제가 군에서 공수훈련을 받을 때에 낙하산을 탈 때에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을 때 낙하산이 펴져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람의 방향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절대로 등지고 있으면 안 되고 바람을 가슴으로 안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을 등지는 순간에 이 바람에 떠밀려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그리고 바람을 가슴으로 안아야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정과 사업장에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상하지 못한 강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뒤돌아서서 도망치지 말고 그 바람을 가슴으로 안는 것이 필요하고 그 문제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봐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우리의 최선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최선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구제도 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일로 인하여 교회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을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이 그 각각 반응인데 1절과 2절에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었죠. 2007년도에 샘물교회 성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떠났다가 탈레반에게 붙잡혀 그곳에서 2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세상은 온갖 말로 저주를 쏟아놓았어요. 죽어 마땅하다. 죽으려고 거기 간 거냐. 우리 세금으로 저들을 데려올 필요 없다. 사람들이 무섭게 저주의 말들을 쏟아놓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의 목적과 사명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는 일들을 늘 해왔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게 하는 것, 이것은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고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의 박해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여러분, 순교도 모자라서 이제는 흩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큰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불어닥친 것이죠. 불행처럼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그렇고 흩어지는 것들도 그렇고 불행처럼 닥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처럼 닥친 이 일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흩어지는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았어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다 흩어졌던 그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고 그 흩어졌던 곳에서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곳에 다니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왕이심을, 구세주가 되심을 그들이 온 땅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핍박인 줄 알았어요. 고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 중에 사마리아로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가 이 사마리아로 갈 때에 너무 가고 싶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방 우상신들로 가득하고 혼합되어 있는 적대적인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고 절대로 그곳은 상종하지 않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번은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그냥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무섭게 이야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핍박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가지 않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그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5절과 6절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순간에 그들은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7절 말씀에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걷지 못하는 자가 걷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흩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지만 그러나 빌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 전라남도 신안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신안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문준경 전도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6.25 때 순교를 당하신 분이세요.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17살에 그가 시집을 갔죠. 그런데 두 집 살림한 남편으로 인하여 그가 곧바로 버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삭바늘질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소망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전도자를 통해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교회를 가게 돼요. 교회에 갔다가 이성복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특별 전형으로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 증도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증도로 돌아옵니다. 돛담배를 타고 다니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100개 교회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 전도사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이 증동리 교회가 있는 증도라는 곳은 90%가 신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담배를 팔지 않는 곳이 되었고 우상신에게 절하지 않게 되었고 제사가 없는 것이 바로 증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준경 전도사는 흩어지는 아픔을 겪은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순간에 이 전도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그 땅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흩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 안에 흩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하고, 그리고 또 건강과 물질로 인하여 흩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가운데 겪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악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것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갈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핍박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사마리아 땅까지 가야 되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순간에 그 순간 알았을 거예요. 이래서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6.25 전쟁이죠. 왜 6.25 전쟁이 일어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25 전쟁이 우리 가운데 왜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을 통하여 놀랍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남한에 복음이 전해진 일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평양에 몰려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양 중심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이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 북한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많은 성도들이 그때 남한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내려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쟁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이 곧 이 땅의 부흥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눈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통곡과 눈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도록 하지는 절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기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귀신과 질병과 재앙이 가득한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빌립이 가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순간에 그 땅이 기쁨의 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질병의 근원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그 땅에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것도 보통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입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큰 박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또 큰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와서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는 큰 박해와 큰 통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결말은 큰 기쁨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은 기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한 여자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살 충동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성도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 않았고 늘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됐고 죽고 싶은 생각만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자 성도가 했던 고백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하셨어요. 이렇게 숨쉬며 살아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뵙고 동행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참 가정 안에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눈물로 밤을 보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릴 적에 제가 이 울음소리가 밖으로 들려질까 봐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 베개를 붙잡고 울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집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제가 날마다 아르바이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이 너무 힘들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순간들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응급실 가야 했을 때 마치 모든 것이 제 잘못인 것처럼 여겨져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로 그렇게 울었던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저를 고통과 고난과 울음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제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었고 제가 예상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큰 어려움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항상 울음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그 끝은 기쁨을 맞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겪었던 그 많은 일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재료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써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 인생을 그렇게 기쁨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 내 계획대로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망하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어떻게 했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방향은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기쁨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이제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우리 아침 예배 때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너무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민족을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열왕기상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의 피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가 가졌던 분명한 믿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전쟁 중에 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패한 가운데 우리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기근과 재앙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그러니 기도가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재앙과 이 어려움 중에서도 이 핍박과 이 고난 중에서도 나를 울음으로 끝내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내 인생을 기쁨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이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분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날마다 이 스토미 오마샨을 괴롭혔습니다. 정신질환이 있으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돌보지 않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고통은 이 딸이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우울증과 고통과 슬픔과 초조함과 불안으로 매일매일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크면 좋아지겠지. 이제 성장했더니 이제는 술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떻게든 여기서 헤어나고 싶은 마음에 여러 종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런 처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고백한 이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힘으로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모든 시도는 나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어린 시절 나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어머니의 손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나는 약물을 과용하고 술을 과음했다. 수많은 인간관계의 환멸을 느꼈고 술과 약물로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나갔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에 시달리며 살았고 밤새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 잠자리에 들기조차 두려웠다. 하루를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아 아침에 눈뜨기가 무서웠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하지만 나는 구원받고 자유로워졌고 변화되었고 온전해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일을 지금 당신에게도 해주실 것이다. 정말 큰 기쁨이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기쁨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사마리아 땅으로 피난 갔던 그 빌립은 그곳에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기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 땅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 중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큰 어려움과 큰 환난과 큰 핍박 가운데 혹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은 되어지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벌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삶은 사마리아 사람과도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사마리아 사람과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분, 그런 가족들이 혹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정 안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은 큰 박해와 큰 슬픔과 큰 울음 중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을 주셨던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큰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고 우리에게 이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물질도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내실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그렇게 기쁨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그네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상황과 처지를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흩어지는 아픔과 원치 않는 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절망 중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아픔과 원치 않은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며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 소망을 꽃피우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아픔, 하나님 아버지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큰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소망을 바꾸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큰 아픔과 큰 슬픔 중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 뒤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슬픔 당한 이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위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들어주소서. 하나님 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소서.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마리아 땅에 임한 그 큰 기쁨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애들에게 고침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 가정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땅에 임한 하나님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며 사단에 묶여있는 자가 풀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자가 암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유케 될지어다, 복음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놀라운 기쁨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지금은 의심하지만, 지금은 어둠으로 가득하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꿔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절망과 낙심이 떠나가고 하나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소망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순교와 큰 박해론에 흩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도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은 큰 박해와 큰 통곡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임한 큰 기쁨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꺾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둠은 떠나가고 기쁨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어둠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인 어려움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주님만 붙잡고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땅과 같은 이 나라의 민족 안에 하나님 놀라운 기쁨이 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중독들은 이 나라에서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게 하시며 경제적인 묶임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